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이건 사우스웨스터 빌리버스 컨벤션에서 빌 윈스톤이라는 이 복음을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좀 이력이 특이해요. 베트남전 전투 비행기 조종사 해가지고 공군 십자 훈장까지 받은, 그리고 IBM 출신이야. IBM이 컴퓨터 맞죠? 컴퓨터 만드는 그 회사 출신의 목사님인데, 이제 이 복음을 하고 저도 한때 이제 그 목사님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1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요약해서 저의 관점, 양자역학적인 관점과 저희의 걸 어우러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대해 보세요. 오늘 말씀. 자, 먼저 지난주 저희는 반복해야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의 내면은 기쁨과 감사,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은 결핍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담대함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존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가의 대상이 아닌 평가의 주체가 되어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이 나라와 민족에게 허락된 선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나라를 치유하십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 소조는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 회복, 번영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은 모든 병자와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고 오늘도 우리가 그 치유를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아픔, 질병, 깨어진 관계까지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과 마음, 육체, 재정,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십니다.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여기 보면 이게 성경책이고요. 성경책 밑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강대상이 아니라 뭐죠? 제가 글자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권사님. 손을 이렇게 해서 성경책을 올린 모습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불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세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적용해보고 또한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천지 만물을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장이나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근본 원리이자 능력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창조와 회복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보이시죠? 말씀은 창조와 회복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둡고 혼동스러웠던 이 세상이 즉시 뭘로 채워졌죠? 빛이 있었고 빛으로 즉시 채워졌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스스로를 성취하는 창조적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동일한 걸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있습니까? 아멘. 빅뱅으로 이 만물이 생겼는데 무엇이 빅뱅을 유발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은 결코 답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최선의 설명인 과학은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우리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자 권능이자 에너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창조적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이 능력이 우리의 현실이 절망이라면 소망 가운데, 지금 아프다면 치유와 건강 가운데, 지금 결핍과 부족이 있다면 풍성함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날 과학에서 가장 미시적 세계를 다루는 분야가 양자역학이죠. 그리고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학과 달리 물질과 에너지를 파동과 입자의 이중적 성질로 파악하고, 특히 관측자, 그것을 바라보는 관측자가 그 파동이자 입자 이중적 성질로 있는 물질의 나타남, 즉 결과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눈이 약간 좀 무섭게 됐는데, 이 보이는 게 전자예요, 전자. 저희의 99.999%를 차지하고 있는 건 전자기 역이라는 힘입니다, 에너지. 그리고 실체하는 건 뭐죠? 0.0001%는 소위 원자인데, 원자 핵에 있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만 0.0001%만 소위 실제하는 입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도 전자니까. 그런데 이 미시세계에서 이 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전자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제 실제로는 눈으로 볼 수 없죠. 어떤 전기 기계를 통해서 보는데, 자, 이게 어디 있는지 이것을 측정하는 순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측정하는 순간 그 전자가 가졌던 모든 가능성의 중첩 상태,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이 가능성의 중첩 상태가 허물어지면서 한 위치로 고정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로 있다고 하면 이 위치로 딱 고정이 됩니다. 관측할 때, 측정하면서 관측할 때, 처음에 어디인지 모르는데 관측하면 그 중첩 상태가 허물어지면서 딱 여기로 딱 고정되고, 아, 여기 있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 관측자 효과라고 부르죠. 관측자 효과. 이 원리를 영적인 우리의 관점으로 확장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관측과 같아요. 믿음으로 선포, 즉 관측할 때 어떻게 되죠?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여러 상황이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하나씩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내서 고정된다고, 즉 현실에 자리 잡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역학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현실이 변화된다는 이 성경적 원리하고도 일치합니다. 저희가 아까 고백했던 것 중에서 공동상속자 있었죠. 공동상속자. 공동상속자 의미는 예수님께서 100을 가졌고 우리도 100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준 것을 예수님도 100, 우리도 100. 이게 조인트 에어거든요. 자, 근데 오늘은 공동상속자가 아니라 공동관측자를 얘기하고 싶네요. 공동관측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은 궁극적 관측자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자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유지하도록 이 모든 걸 세팅해 놓으시는 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죠. 그의 능력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결국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넘어서는 가장 높은 레벨의 관측자이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실 때 실제로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완벽한 질서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말이나 믿음의 행동, 이게 아까 그 관측이에요. 관측을 통해서 그 말씀의 창조적인 권능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입술의 선포로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즉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게 아까 그 관측하는 행위 같아요. 하면 어떻게 되죠? 현실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 관측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 관측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현실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의 실제 내용하고도 또 포함되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잠언 1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의 말, 뭐죠? 우리의 선포죠. 선포가 결국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즉 우리의 말이 실제 결과를 낳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여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의 상황도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아까 양자역학에서 전자가 특정 위치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수많은 가능성의 그러한 중첩 상태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의 경로들이 각 사람마다 동시에 열려 있어요. 그중 어떤 길이 실제가 될지는, 자, 이 내 가운데 있다가 결국 이게 실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의 삶들이 지금 있어요. 중첩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능성의 상태로. 하지만 그 어떠한 길이 실제가 될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바라보며 확신 있게 선포, 관측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우리 삶에 놓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현실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붙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뒤바꾸신다는 믿음의 선포로 관측을 하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열리고 그 상황이 다시 소생되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교훈, 종교적인 교리, 종교적인 문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와 우리 온 인생을, 온 우주와 우리 각자의 온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이자 권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서 선포, 나는 이 관측으로 나타날 때 영적인 차원에서 가능성의 형태로 있었던 그 삶들이 물리적인 차원, 실제의 삶 가운데 실제로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어둠이 한순간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던 창세기 1장의 장면이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재창조되면서 단지 가능성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믿음이 결합된 관측의 선포를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말씀을 어떻게 관측하느냐, 즉 믿음으로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고 현재와 앞으로를 미래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것을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선포, 관측함으로써 절망은 소망과 평안으로죠. 질병은 치유와 건강으로, 결핍은 풍성함과 넘치게 흘려 보낼 수 있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불을 누리는 인생으로 뒤바뀌는 창조적 역사를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보죠. 믿음의 선포가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믿음의 선포가 실제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이어서 근데 예수님은 원래 주무시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깨어가지고 이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며 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그 장면이거든요. 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어떻게 됐죠?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근데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는 뭐죠? 예수님의 의도는, 뉘앙스 의도는 뭐죠? 동일한 이 믿음에 얘들아 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단다 라는 그 의도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말씀의 권능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가능하다, 즉 너희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을 결합한 선포, 관측한 결과는 뭐죠? 바로 이러한 바다가, 파도가, 폭풍우가 즉시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 아까 저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믿음의 선포잖아요. 믿음의 선포는 결국 우리의 입, 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선포,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선포, 우리의 말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이 되어버리면 안 될 거야. 이미 끝났어. 나는 부족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상황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패배의식을 통해서 현실에 깃들어 있는, 중첩되어 있는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제가 요거를 챗GPT한테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 되게 무섭게 너무 무섭게 그려놨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은 뭐죠? 오른쪽이 됩니다. 오른쪽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왼쪽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진리에 기초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지금 이 상황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은 뭐죠? 상황을 이렇게 변화시킨다. 오른쪽 상황을 왼쪽으로 변화시키고 자, 부정적인 말은 왼쪽을 오른쪽으로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긍정적인 말은 오른쪽을 왼쪽으로 변화시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선포하느냐, 어떻게 관측하냐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는 그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관측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관측자. 측정, 관측을 하기 전에는 전자가 여러 상태의 동시에 존재, 즉 중첩하지만 측정,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고정되고 확정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는 지금 맨 밑에 이 가운데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삶에도 한쪽은 뭐죠? 실패와 절망입니다. 다른 한쪽은 회복과 성공과 번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는 중첩되는 그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중간 상태에 있고 이 중간 상태에서 이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지금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이 무수한 가능성이 공존해요.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길,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길 모두가 공존하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오른쪽을 반드시 나타나도록 합니다. 즉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관측은 결국 현실을 오른쪽으로 고정시키는, 자리 잡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나는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졌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불을 누리고 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각자의 세상을 바꾸는 영적인 관측 행위로 작용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중간에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데 이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자리 잡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지속해서 내뱉으면 어떡하죠? 이 가능성의 파동이 결국 절망이나 좌절로 고정되어서 왼쪽으로 자리 잡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선포가 그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와 인생을 창조하는 궁극적 능력이자 질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 영적 관측입니다. 영적 관측.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공동 관측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즉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 그 폭풍우처럼 우리 삶의 거센 풍랑도 말씀에 일치하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얼마든지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이 성경의 경고도 동시에 생명의 말로 풍성한 미래를 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믿음이 결합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함으로써 현실에 깃들어 있는, 중첩되어 있는 많은 가능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른쪽이죠, 최선의 가능성이 우리의 현실의 결과로서 고정되어 자리 잡는 이 기적을 우리 성도님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 초자연적인 공급의 열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와 인생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근본 원리, 능력이 됨을 살펴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는 단순한 종교적 구화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풍성함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했다는 선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의 질서와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또한 각종 질병을 치유하신 사건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말씀이 선포될 때 실제로 현실에 나타난 그러한 예들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현실 가운데 나타낸 중요한 원리가 뭐죠? 예수님이 상신 중요한 원리가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예수님은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라는 믿음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선포, 관측할 때 하늘나라의 권능이 각 사람의 현재 상황 가운데 임하고 초자연적인 기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초자연적인 실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 시민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같이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홍색. 애쓰는 수고함과 걱정에서의 해방.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는 삶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결과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은 짐을 우리는 더 이상 다시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즉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애쓰는 수고와 근심 걱정에 눌러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따라 노력하고 일해야 하는데, 다만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문제나 도전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믿음의 선포 관측을 하면서 그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으로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할 때 우리는 초조와 걱정, 애쓰는 수고함 대신에 평안과 담대함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쓰는 수고함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공이 불의를 무너뜨리고 의를 세우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재판관이십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신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나 억울함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빼앗긴 권리나 잃어버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늘 법정에서 이걸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말씀이 개인의 내면을 바꾸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제도와 구조까지도 뒤엎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무너뜨리고 또는 불의한 체계나 구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진 또 하나의 것입니다. 자, 결론. 우리 다음 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재창조되는 인생.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포, 관측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즉시 버립니다. 이것은 자각하는 즉시예요. 이래서 메타 자각을 잘해야 됩니다. 자각되는 즉시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애쓰는 수고함과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합니다.
문제나 도전 앞에서 말씀을 먼저 붙들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더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길을 발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나 불의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편도체 활성화시키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의 재판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불의한 것들은 의로우신 주님께 호소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항상 친절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생각 항상 메타자각 하시고요. 이게 자각되면 즉시 버립니다. 버리는 방법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러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포 관측,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어떠한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걸 신뢰하고 그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입술의 선포, 이 관측을 하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과 현실은 반드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현실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지 종교적인 교리나 교훈이 아니라 우주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회복하는 근원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스스로를 성취하는 창조적 권능과 힘이 담겨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선포, 믿음의 관측을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무질서는 질서로 바뀌고 어둠은 빛으로 전환되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풍성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으로만 보이는 것들 있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실제가 되어서 고정되어서 우리 현실에 자리 잡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이 말씀, 이걸 항상 인식하고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불을 이루는 언어로 각자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걸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믿음의 고백과 말씀과 진리의 선포, 관측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각자가 재창조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